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탤런트 김지영 씨는 50년간의 연기 생활 동안 감칠맛 나는 명연기로 사랑받으셨는데요. 이분은 카톨릭 신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알콩달콩 나누시는 사랑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장밋빛 인생 소개해드립니다. 구원은 교회나 성당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남편이 오랜 투병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출연 섭외가 뚝 끊어졌다. 단역이라도 일이 끊어진 적이 거의 없었는데 별스러웠다. 전화기가 고장나서 연락이 안 오나 싶어 몇 번씩 소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했을 정도다. 2월 이른 봄 날씨는 싸늘한데 쌀 돈도 보일러 기름 살 돈도 없어 난방도 못한 냉방에서 몇 날 며칠 물만 마시며 지냈다. 날은 추운데 먹는 게 없으니 살이 덜덜 떨리다 못해 뼛속까지 추위가 밀려왔다. 추운 부엌에 선 채 오들오들 떨며 냉수를 들이키자니 너무나 춥고 힘이 들었다. 대체 나는 왜 평생 배를 골며 살아야 하나? 억지로 물을 많이 마셔본 사람은 알 것이다. 목구멍에 물이 걸리면서 비릿한 냄새가 올라오고 그 냄새가 배고픈 만큼이나 참기 힘들다는 것을. 내 신세가 정말 서럽다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울다가 기도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 닦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꽥 소리가 터져나왔다. 하나님 왜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요? 왜?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해방 후에 6.25 피난 중에 또 40대까지 제가 얼마나 배골고 살았는지 당신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에 또 굶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예뻐하면서 왜 저만 미워하세요? 왜요? 왜? 대체 왜 그러세요? 그렇지만 아무리 저를 미워해보세요. 저는 당신 안 떠나요. 안 떠나. 죽어도 살아도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절대 안 떠날 거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억지때를 썼는지 모르겠다. 울다 지쳐 설핏 잠이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휘황찬란한 빛이 천장을 뚫고 쏟아져 내렸다. 어머나, 이게 뭐야? 깜짝 놀란 내가 몸을 일으킬 사이도 없이 예수님이 내 몸 안으로 쑥 들어오셨다. 너무나 황송하고 놀라워 벌떡 일어나 앉아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감사해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수없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 세상이 환해지면서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았다. 하나님, 진짜로 감사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시면서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덕분에 제가 이날 이때까지 살아있으니 무한정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를 지켜주시고 위험에서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어찌 됐을까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 저는 앞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겠습니다.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자니 구름 위를 밟으며 두둥실 하늘을 떠가는 것처럼 황홀했다. 그날부터 냉수가 어쩌면 그렇게 달고 맛있는지 물만 마셔도 배가 부르고 행복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찬송을 크게 틀어놓고 출근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시죠? 잘 다녀오세요.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빕니다. 밥상에 냉수 한 그릇 올려놓고 감사기도 드리고 아침 식사를 할 때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랐다. 한 모금 한 모금이 너무 맛있어서 한꺼번에 들이키지 않고 몇 모금씩 천천히 나누어 마셨다. 인간의 이치로야 간이 하나도 안 된 맹물에서 무슨 맛이 나겠는가마는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생명의 물에서는 달콤 새콤 온갖 맛이 다 났다. 그리고 아빠 하나님, 구주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예수님 사랑해요. 방을 오가다가도 예수님 사랑해요 소리가 절로 나왔다. 냉기 서린 방도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주님, 이제 그만 잘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하나님 사랑의 단맛은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참 희한하고도 오묘한 맛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하고 부르셨다.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어떤 부녀 사이가 그토록 정다울까? 이제 곧 너한테 작품이 들어올 거다. 네? 아버지 어디서요? 주님께서 여의도에 있는 방송국 가운데 KBS 쪽을 가리켰다. 아이고 아버지, 저 KBS에는 가본 적이 없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비록 단역일망정 지금까지 연기 못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저도 이제 남들과 어깨를 겨루면서 빛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허허, 그러자꾸나. 그리고 아버지 10년만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광고도 좀 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본물 터진 것처럼 하나님께 이런저런 희망사항을 다 고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은 껄껄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다. 다음 날 전화기 옆에 붙어 앉아 벨이 울리기만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하루 온종일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다. 사흘째 되던 날 하염없이 전화기 옆에 앉아있다 보니 슬슬 불안감이 밀려왔다. 일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일까? 조바심이 들어 아버지 제게 거짓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닙니다. 전 믿어요. 믿습니다. 틀림없이 연락이 올 거예요. 아랫배에 힘을 주고 심호흡을 하면서 그분의 약속에 믿음을 포겠다. 그 순간 갑자기 따르릉 벨이 울렸다. 여기는 KBS TV 울밑에선 봉선화 팀인데요. 같이 일할 수 있나 해서 전화드렸어요. 시간 되시나요? 그럼요. 할 수 있고 말고요. 언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아는 사람이라곤 단 한 명도 없는 KBS에서 생전 처음으로 출연 섭외가 들어온 것이다. 박정난 작가가 극본을 쓰고 김재순 PD가 연출을 맡은 드라마 울밑에선 봉선화는 일본 강점기인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시대극이다. 쫄딱 망한 어느 가족이 전라남도 순천에서 기차를 타고 고향을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이 드라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겪어온 고난의 삶과도 많이 닮아 있었다. 내가 맡은 역은 끝순내로 잘 사는 양반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양식을 얻어오는 가난한 이웃 아낙네였다. 양반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온갖 구박을 받는데 기세 등등한 시어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직설적이면서도 유머 있는 성격에 그 며느리를 불쌍하게 여긴 끝순내는 슬쩍슬쩍 바른말을 한다. 아, 어른이 마음을 좋게 써야지. 안 그러면 돌아가실 때 벌 받아요. 해가면서 말이다. 드라마 시작 부분에서 그렇게 분위기를 돋우다 일주일 분량만 나오고 사라지는 단역이었다. 방송국에 나가서 첫날 녹화를 마쳤을 때 김재순 PD가 나를 부르면서 다른 배우들 다 들으라는 듯 흥분해서 큰 소리로 말했다. 김지영 씨, 아니 이런 배우가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야 나타났어요. 이런 배우가 대한민국에 있었다니 다들 보세요. 김지영 씨처럼 하는 연기, 이게 진짜 리얼리티 연기란 말입니다. 와, 어머나 끝순내 안 나오면 안 되겠네. 박정난 작가도 감탄했다. 일주일만 등장하고 사라질 예정이던 끝순내 역할은 이후 대본을 거듭 수정해 가면서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름 그대로 끝까지 간 것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 동포들한테도 어릴 적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며 큰 호평을 받은 울밑에선 봉선화는 시청자들의 요청으로 연장 방영되는 행운까지 누렸다. 그 후로도 출연 섭외가 끊임없이 밀려 들어왔다. 이 방송국에서 월화 드라마 하고 있는데 저 방송국에서 수목 드라마 섭외가 들어왔다. 일일 드라마에 주말 특집까지 겹치는 바람에 일주일에 12편을 촬영할 때도 있었다.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 1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고 내가 맡은 인물의 비중도 점점 커졌다. 뜻밖의 광고 섭외도 들어왔다. 그런데 그만 건방을 떨다가 하나도 건지지 못했다. 광고 회사 쪽에서 제시하는 출연료의 2배를 요구하다가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이 철없고 오만했다. 주님께 죄송했다. 모든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달았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저 그분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받기만 해도 우리가 누릴 은혜는 차고 넘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어머나, 나이를 거꾸로 먹나 봐. 피부가 탱탱하고 윤기가 도네. 무슨 보약이라도 먹었어요? 오랜만에 나를 만난 사람들은 피부가 몰라보게 달라졌다며 비결을 묻는다. 그동안 워낙 고생으로 찌들었던 터라 40대부터 얼굴색이 우중충했기 때문이다. 세상 만사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달렸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고비를 만날 때마다 나는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려고 애쓴다. 하나님 앞에 앉아 속에 있는 것을 중얼중얼 다 토해내면 마음이 가벼워졌다. 특히 연기자는 시샘과 알력이 많은 직업 집단이다. 10년 동안 줄기차게 출연 섭외가 들어와 신나게 활동할 때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시비를 걸어오기도 했다. 누구 낙하산 줄이냐, 돈을 얼마나 질렀냐며 뒤에서 수군거렸다. 하나님 빽인 줄도 모르고 말이다. 은근히 무시하면서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섭섭한 마음에 미워하다가도 이내 아차 이러면 안 되지, 쟤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마음을 고쳐먹는다.
그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미움이 사라지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내려주신다.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기에 다른 사람한테도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지는 것이다. 몸으로 앓는 병도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알면서도 마음의 족쇄를 풀지 못해 끙끙거리며 병을 키울 때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무거운 짐도 금세 가볍게 해주신다. 아직 하나님과 사랑 안 해보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정말 달콤하고 오묘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젊어집니다. 사람과의 사랑이 아무리 진해도 비교가 안 돼요. 정말 꿀물같이 달콤하다니까요. 아들은 고맙게도 대학 입학 때부터 박사과정까지 장학금으로 졸업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자식이지만 선생님처럼 믿음직스러운 존재가 바로 하나뿐인 아들이다. 그 소중한 아들을 잃을 뻔했다. 유학에서 돌아와 음악을 하고 있던 아들이 큰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다리를 잘라야 할지 모르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제껏 살면서 한두 번 벌렁거린 가슴이 아니지만 그때는 입고 있던 우도자락이 들썩일 정도로 격하게 요동쳤다. 의사가 말했다. 한두 곳이 뚝 부러진 게 아니라 조각조각 부서져 으스러졌기 때문에 작은 뼈조각을 다 찾아서 잊지 못하면 살이 썩어 다리를 절단해야 합니다. 게다가 수술하려면 마취를 꽤 오랫동안 해야 하는데 환자의 심장이 약해서 마취를 제대로 견뎌낼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술을 안 하면 결국 죽게 될 것이니 지금으로선 모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 도중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마취로 인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내밀었다. 나는 잠깐만요 외치고는 불이 나게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제 일생의 재산이라고는 아들 하나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도 죽을 수 있다, 저렇게 해도 죽을 수 있다면서 의사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라는데 어쩌면 좋아요? 그 순간 갑자기 시야가 확 열리면서 환상이 보였다. 어떤 사람이 누워있고 사람들이 주위를 빙 둘러싼 채 살피고 있는데 누워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니 바로 아들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 팔로 아들을 콱 감싸 안으셨다. 그러자 얼마나 고맙고 안심이 되는지 울음이 확 터졌다.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가 말했다. 수술 동의서 이리 주세요. 사인할게요. 마치 복권에라도 당첨된 것처럼 싱글벙글 웃으며 동의서에 서명했다. 아들이 실려 들어간 수술실로 의사들이 계속 들락거리며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문 밖으로 새어나왔다. 이거 아주 희귀한 수술이래. 교수님이 다들 연구자료로 지켜보라고 해서 하던 일 미뤄두고 달려왔어. 뼈가 조각조각 난 걸 이어붙이든가 다리를 자르든가 해야 되는데 심장이 약해서 마취가 걱정이래. 수술은 12시간이나 걸렸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면서 의사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와, 굉장했어. 좋은 구경했는걸. 젊은 의사들이 웅성웅성 걸어 나오는 사이로 얼굴이 발그레한 담당 교수가 웃으며 다가왔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구석구석 파묻혀 있는 조각난 뼈를 하나하나 찾아내서 큰 뼈 제자리에 이어붙이는데 말이죠. 뼈 조각이 이따만하게 크게 보여 핀셋으로 집어서 붙이고 나면 다시 요만해지고 다른 쪽에서 큰 걸 찾아 붙이고 난 다음 다시 보면 작은 거고 아무튼 가루 하나 안 남기고 다 찾아내서 붙였습니다. 마취도 2번이나 더 연장했지만 심장에도 별 이상 없으니 잘 회복될 겁니다.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자랑스러운 듯 수술 과정을 설명하는 의사를 보면서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 양반아, 그거 당신들 실력으로 다 한 게 아닐세. 하나님께서 요만한 게 이따만하게 크게 잘 보이도록 도와주신 거야. 예수님이 안아주셨던 그 아들은 멀쩡히 다 나아서 지금은 뛰어다닌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 희망도 별로 없는 남편 병수발에 고된 촬영 일정에 사는 게 참 고달퍼서 절에 다닌 적이 있었다. 일본에서 들어온 불교 남묘 호랭개교도 믿었다. 그 무렵 밤만 되면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에 쪽을 찐 여자가 나를 따라다니곤 했다. 여자는 가끔 내 방에 들어와 쓱 훑어보고는 별일 없어 만족한다는 듯 떠나갔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 괴롭히기 시작했다.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노라면 남자가 나타나 내 머리를 밀고 당기고 몸을 쓰러뜨리고 소리를 지르며 나를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또다시 소복 입은 여인이 나타나 이년아 그리 가면 안 돼! 이년 이리 오라니까! 하며 내 손을 낚아채더니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다.
나도 악을 쓰며 대항했다. 아니야, 난 예수님한테 갈 거야. 예수님한테 갈 거라고. 그러면 여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싸움이 되풀이되면서 그 얼굴은 갈수록 험악해져 나중엔 살이 축축 늘어지고 구멍이 숭숭 난 해골 모습이 되었다. 하루는 그 여자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방문 앞까지 끌려갔다. 문지방에 다리를 뻗대고 안 돼! 이거 난 예수님께 갈 거야! 하며 버티다가 거의 문 밖으로 끌려나갈 지경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그 손 놓지 못하느냐 하는 병력 같은 소리가 났다. 흘깃 뒤를 돌아본 여자가 싹싹 빌기 시작했다. 지팡이를 든 목자가 서 있었다. 아이고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신 안 그럴게요. 살려주세요. 이젠 용서 못한다. 감히 누굴 데려가려고 손을 대느냐. 목자는 여자를 꾸짖더니 손목을 잡아채 어디론가 휙 던져버렸다. 그쪽을 바라보니 깜깜한 어둠 속에 험한 돌산이 삐죽삐죽 솟아있고 그 밑으로는 시뻘건 불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불바다로 떨어진 여자는 천지가 진동하는 비명을 지르며 타들어갔다. 괘씸한 것. 목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떠나갔다. 그 여자는 그 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귀가 틀림없었다. 그날 이후부터 나는 하나님께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수시로 대화를 나누었다. 길바닥에 넘어져도 아이고 아버지 하며 아버지부터 불렀다. 사실 내게 아버지라는 호칭은 그다지 친숙한 말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생부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자연스레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아버지였다. 촬영하러 가거나 집을 나설 때는 언제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세요 말씀드리고 나가고 돌아와서도 꼭꼭 인사드린다.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과 아주 가깝게 밀착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참 행복했다. 집으로 가는 골목에 점집이 하나 있었다. 오가는 길에 그 집을 볼 때마다 영 꺼림칙했다. 어느 날 촬영장으로 가기 위해 서둘러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점집 앞을 지나가는데 누가 발목을 탁 걷어차는 것 같았다. 앞으로 몸이 확 쏠리면서 넘어지고 말았다. 마치 온몸으로 점프라도 하듯 붕 뜨면서 팍 고꾸라졌다. 앞가슴이 땅바닥에 부딪히며 숨이 턱 막혔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주기도를 하는 사이에 막혔던 숨이 터졌다. 아픈 가슴을 쓰다듬고 있는데 뒤에서 웬 남자가 황급히 다가와 몸을 일으켜주며 아니 아주머니 길에 돌멩이도 하나 없는데 왜 그렇게 고꾸라지듯 넘어지세요? 어휴 무릎에서 피가 나네. 이 손수건으로 좀 닦으세요 하며 어이없어 했다. 그때서야 사방을 살펴보니 길에 돌멩이 하나 없이 깨끗했다. 그런데 누가 내 발목을 걷어찼을까? 저 점집에 둥지를 튼 귀신이 그랬구만. 그래 이 마귀야 네가 암만 그래봐라 내가 죽나. 설사 네가 내 육신은 가져가도 내 영혼은 못 뺏어간다.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이 귀신아. 그게 끝이 아니었다. 며칠 후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섰는데 바로 그 근처에서 또 넘어졌다. 발목이 삐었는지 금세 퉁퉁 부어올랐다. 한방병원에 가서 침을 맞았다. 그 후로 그 점집 앞을 지나칠 때마다 나는 어디 그래봐라 내가 너한테 지나. 아무리 네가 나를 골탕 먹여도 난 하나님 곁을 안 떠난다. 안 떠나. 너 하나님께 혼나려면 계속 까불어라 이놈 하고 다짐하면서 을러댔다. 그 후 점집은 결국 없어졌다. 골목 앞길이 큰 길로 확장되면서 점집 자리도 도로 부지로 편입된 것이다. 급박한 일을 겪을 때마다 내 입에서는 주님의 기도가 저절로 흘러나온다. 연달아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다. 요즘은 편안할 때도 자주 주기도를 드리는 것이 거의 버릇처럼 입에 붙었다. 기도하면 주님은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마라 다 가르쳐 주신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한편으로 짐짓 캥기면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여긴다.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다. 마음속에 다른 걱정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당연한 이치다. 그래서 염려를 주께 다 던져버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려고 노력한다. 무엇이든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는 건 없으니까 말이다. 그 골목에서 좋은 일도 있었다. 새벽 1시 40분 얼른 집에 들어가 고단한 몸을 누이려고 걸음을 재촉하는데 어느 집 대문 앞에서 걸음이 딱 멈춰졌다. 집주인과는 눈인사만 나누었고 얘기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왠지 모르게 그 집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새벽 2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가나.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무거웠다. 왜 이러지? 그 집에서 자꾸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았다. 그 집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대문을 똑똑 두드렸더니 1초도 안 되어 문이 열리며 주인 아줌마가 얼굴을 내밀었다. 아유, 탤런트 아줌마, 그렇지 않아도 오시기를 내내 기다렸어요. 왜 그래요? 뭔 일 생겼어요? 나를 기다렸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틀 전에 꿈을 꾸는데 길 건너 앞집으로 예수님이 담을 넘어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게 너무나 부러워서 어머나 저 집은 참 좋겠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네 했는데 어젯밤 꿈에는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너무 반갑고 고마워서 제가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시면 11조도 꼭 내고 열심히 믿는 신자가 되겠습니다 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참으로 믿는 곳으로 오너라 기다리마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김지영 씨가 나를 찾아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요? 아유, 다행이네. 난 또 무슨 사고가 난 줄 알았죠. 아줌마,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을 진실하고 올바르게 믿는 곳으로 오라는 말씀일 거예요. 요사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 내일 나하고 같이 성당에 가서 미사도 드려보고 개신교 교회에도 가보세요. 어디가 하나님을 참으로 잘 믿는 곳인지 판단을 해서 그곳에 다니세요. 아줌만 좋겠다. 꿈에 예수님한테 초대도 받고. 알고 보니 그 아줌마는 감기만 걸려도 무당을 불러 푸닥거리를 했단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또 다른 꿈 얘기를 했다. 화창한 어느 날 마루에 앉아 따사로운 햇볕을 즐기고 있는데 울긋불긋 요란하게 차려입은 남자와 여자들이 장구와 꽹과리를 신명나게 치며 춤을 추다가 나를 보더니 아이고 눈부셔. 전염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못 놀겠다. 가자 하고는 사라졌어요. 그 꿈을 3번이나 연거푸 꾸었는데 마지막에는 그들이 이년아 네 집에 다시는 안 올 거다 하고 사라졌어요. 아줌마, 하나님께서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못하시는 일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세요. 굿 같은 거 다시는 하지 말고 알았죠?